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두운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 렘넌트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함께 렘넌트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집에 살리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전문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나의 것 두려워마 앞으로 전진해 단 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이곳에 어두운 이 땅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너 실에 살릴 주의 렘넌트 때론 지쳐 넘어져도 말씀 기도 응답과 전문 천사 너를 지켜 나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너와 함께하니 승리는 너의 것 두려워마 앞으로 전진해 단 하나 생명의 그 이름 그리스도 당당히 외쳐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렘넌트 아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하실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목소리로 함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시간 바울처럼 저희가 가이사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재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슴을 품은 그 땅을 우리의 가슴을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가게 하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나야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태성 랩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불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1년, 평생에 붙잡을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고등학생이라는 학생의 신분 속에서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항상 알게 하시고 저희 현장 속에 예비하신 제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눌리지 않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누리는 학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남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남윤 목사님, 백훈 전도사님, 장다윗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모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장님, 부관님, 선생님들에게도 렘넌트 양육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더 역사하셔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로마서 16장은 찾기가 참 쉬워요. 성경책에 고갈렙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홈 거기 열면은 바로 앞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3절 찾으셨으면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월 학원복음화 마지막 메시지고 미리 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미리 본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누굽니까? 아마 중직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준다. 전도자 바울과 또한 온 교회를 돌봐주고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주인이라니까 그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새 성경에는 돌보아준다 이렇게 썼죠. 식주인,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전도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가이오가 무엇을 미리 받길래 바울은 이 사람을 보고 나와 온 교회를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가이오가 뭘 미리 봤을까요? 세계복음화하고 로마 복음화 하려면 누군가는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미리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할 빛의 경제 회복해서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면서 했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뭐 돈이 많다, 돈이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경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30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경제가 없어. 그래서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마음껏 전도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 RUTC 세울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좀 많이 슬플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세계복음을 마음에 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할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 생각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시는 다른 경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냐? 절대로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 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사회 커리큘럼 잘 몰라가지고 이걸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배웠거든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1의 물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이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제3의 물결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미래학자예요.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떠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큰 트렌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었다.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크게 변화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뭐 뜬금없이 메시지하는데 왜 사회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렇게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해가지고 나오는 중요한 그 역사의 변곡점이 있잖아. 역사가 변하는 포인트가 있거든. 역사가 변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냐? 이 일의 주인공 될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 이 역사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은 주인공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물결을 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뭐 잘 몰라도 돼요. 뭐 알면은 시험에 도움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논술 쓸 때 도움 조금 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제1의 물결,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겠죠. 제1의 물결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거야. 들어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네,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인정합니다. 자, 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데 구석기 시대에 막 수십만 년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 살면서 사람들이 전부 수렵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이거 뭐야? 뿌렸는데 다시 자라네? 뭐 이러면서 막 농사 대박? 뭐 이러면서 막 이거는 떡상각인가 하면서 막 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가우가 하던 그 유인원 수준에서 벗어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험 칠 땐 여러분이 그렇게 쓰면 되고 실제로는 안 맞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거든.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뜨거 이거 뭐야 불이네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혜를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농사가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처음 나온 거는 아닐 거야 아마. 근데 농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창세기 4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농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았어. 처음부터 사람은 농사 지을 줄 알았던 거야. 그렇겠지.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니까. 가인은 누구한테 배웠겠어? 아빠한테 배웠겠지. 아담한테 배웠겠지. 왜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너는 땅이 너에게 낼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다. 네가 그래서 수고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농사 짓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거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우리는 뭘로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냥 농업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농사 지어가지고 한 명 농사 지어서 한 가족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의 농업이 보통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것 말고 농업이 엄청 구조화되고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된 거야. 이런 일이 제1의 물결 때 있었는데 누가 그 주역이었냐? 그 응답을 받은 핵심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 했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이걸 알아맞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올 것이다. 예언했죠. 그 예고를 했죠. 그러므로 이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고 전략을 딱 왕한테 줬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총리로 세웠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이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기능과 기술을 전문성을 다 활용해가지고 농업을 산업화시킨다니까. 애굽 전역의 농업을 산업화시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 왔다. 그것 자체만으로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풍년이 풍작으로 연결되려면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풍년이라는 건 날씨가 좋았다는 거잖아. 농사 짓기 날씨가 좋았다는 거잖아. 날씨만 믿고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전략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항상 시간을 쫓기잖아 우리는. 그래서 관계 수로 이런 거 다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신 농업 기술 다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시비법 이런 거 뭐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과학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비슷한 기술들을 다 전달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법을 애굽 전체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상식적으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오니까 요때 저장했던 거 요때 다 쓰고 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야 될 거 아니야. 본전치기여야 되거든 상식적으로.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여기에서 일어난 농업을 대규모 산업으로 만든 결과 7년 풍년 동안에 나왔었던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7년 흉년 때 애굽 백성들 굶어 죽지 않도록 다 그 팔아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수요까지 다 감당을 했다니까. 얼마나 산업을 잘 활용했냐고. 그러니까 요 트렌드를 제일 제대로 읽은 사람 전도자 렘넌트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시대가 변화되는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전도자를 준비해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고. 이걸 오늘 우리는 붙잡자는 것입니다. 제2의 물결 산업혁명이잖아요. 증기기관 나오고 이랬잖아. 이때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웨슬레, 무디 이런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산업혁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느냐? 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차가 쫙 깔리거든. 미국 전역에 기차가 깔려. 전에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할 때보다 엄청 빨라졌어.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전 미국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무디. 이해가 되세요? 백화점 막 산업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막 대형 백화점들 출연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에 제일 제대로 흐름을 타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인데 그 워너메이커가 누구냐? 무디의 식주인이었어. 무디를 최고로 도와줬었던 옆에 있었던 배경이었다니까. 무디가 전도운동 하는데 건물 필요하다 이러니까 백화점 리모델링 하는 그 장소 그냥 줘라. 그냥 드려라. 우리 백화점 그 개장 그 반년 뒤로 미뤄라. 전도운동 하고 나서 개장하자. 이럴 정도로 완전 책임진 거야. 물론 임대료 필요 없다 이러면서 본인도 집회 참석하고 그 정도였다니까. 하나님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산업혁명 하면서 후유증 되게 많이 나왔죠. 여러분은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전도자 일어났다고. 제3의 물결 지식정보혁명인데 인터넷 시대 막 들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인터넷이 있었어, 그지? 여러분 정신 차려 보니까 PC방 놀러 가고 있었어, 그지? 아마 그랬을 거야. 뭐 여러분이 어릴 때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메이플 이런 거 어릴 때 하셨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있냐 혹시? 그래가지고 뭐 그 옛날 문화, 뭐 옛날 놀이 문화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 쭉 나오는데 뭐 시간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다 언급할 일일이 뭐 언급할 시간은 없고. 저는 PC방이 없던 시대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PC방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PC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 컴퓨터 없는 집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컴퓨터 좀 사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청 졸라가지고 제가 컴퓨터 억지로 샀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그 통신망 연결할 줄 몰라가지고 인터넷 절대 안 하고. 그때는 인터넷이랑 자체가 없었으니까 PC 통신 뭐 이래가지고 있었어. 그림 하나 다운받는데 한 3시간 걸렸대.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랬던 시대가 갑자기 변해서 여러분 사는 시대가 됐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됐단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지? 무슨 얘기냐? 시대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과 개념이 순식간에 확 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요 시대로 살았어요. 요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전환되는 시기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확 변해버릴 수 있냐 하고 막 느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때 누가 일어났냐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막 생기고 PC방이라는 게 생기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PC방 삼천리 화려광산이 되게 시작한 그때쯤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왜 제3의 물결을 일으켰냐고. 렘넌트 세우려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전도운동을 준비하셨는데 이때 터뜨렸다고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때 딱 터뜨렸다고요. 그 성경적 전도운동 흐름을 제일 전 세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고요. 세계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그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 그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빌드업을 길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 뜨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네가 얼마나 그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해라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왜? 우리는 맨날 착각해. 여러분 맨날 착각하잖아.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나는 뭐가 안 된다. 나는 뭐가 안 된다. 나는 뭐가 없다 이러면서 나는 왁구가 안 된다. 나는 뭐가 안 된다. 배경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대열 속에 서 있는 렘넌트라고요. 역사가 흘러가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불러서 세계복음하기를 기획하고 작정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모질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없으면 세계복음을 못하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능력 없으면 더 좋아. 배경 없으면 오히려 더 좋아.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니까.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인도했다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봅시다. 이 중에서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산업혁명인데 뭔지는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니까, 그치? 논술 할 때 조금 도움되는 정도라서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뭐 많이 알 필요 없어요. 1차 산업혁명 뭐 있었습니까? 증기기관 나왔잖아.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내연기관.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1차 산업혁명이야. 2차 산업혁명 20세기 들어오면서 석유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연기관 굴러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차를 그렇게 타고 다니잖아. 휘발유, 경유 이렇게 해가지고 타고 다니잖아. 3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 기반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터넷 중심으로. 근데 1, 2,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뭐가 다릅니까?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은 전부 이 기계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제 AI가 움직인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 다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다 많이 그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주산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주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은 속도 빠르게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 암산하고 이런 게 필요했어. 지금 필요합니까? 지구가 만약에 핵전쟁 나가지고 다 좀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면 그때는 주산이 필요할 거야. 지금 당장은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 그 별 필요가 없거든. 옛날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지금 필요해졌냐? 지금 필요하냐?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냥 검색만 돌리면 되니까 암기하는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 아무리 암기 잘해도 그 컴퓨터를 못 따라가. 그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 싹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 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변화를 못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문제 시대가 될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죠. 많은 영적 문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 그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무슨 기회냐? 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 참 성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후유증에 빠진 사람,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 전 세계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준비해 놨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았던 주인공들이,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았던 주인공들이 누렸던 것 똑같이 누리면 돼요.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어떻게 할 때 주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한 혼란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고민되는 시대에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올 것이다. 굉장한 혼란 시대 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또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이 역사의 물결, 산업의 물결 다 따라잡을 수 있고 다 리드할 수 있고 이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말씀이 역사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난주 일부 예배 강단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을 왜 언약궤에 담으라 했냐? 왜 언약궤 만들라고 했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언약궤 속에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에 봉을 달았다니까. 메고 현장으로 가라고. 이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혼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영혼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말씀이 흘러가니까 모든 말씀 받는 사람들이, 현장들이 살아나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역사하시니까.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말씀 심부름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저로서, 이남현이라는 개인으로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냥 스피커로서 쓰여질 뿐이에요. 저라는 사람의 개성은 여기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여기에 서도 상관없어. 아무리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 서도 상관없어.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 이 성령의 역사 가진 사람은 이 변화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체험한 사람은 이 모든 변화와 문제를 다 기회로 삼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승리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할 식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와 이 산업 흐름 속에서 진짜 경제 응답받고 진짜 세계 살릴 수 있는 참 성공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전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선교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냐? 고린도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마 뭔가 힘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받았어요. 그 중에서 바울에게 세례까지 직접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세례를 많이 안 줬어. 일부러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돌아다닐까 봐. 그래서 세례를 바울이 많이 안 줬는데,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울에게 복음 받고 세례 직접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3명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3명 나와. 3 플러스 알파야. 3명 이상일 수도 있어.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랬거든요. 그 가이오가 이 가이오인지 다른 가이오인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3명 나오는데 한 명은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 또 한 명은 더베 출신 가이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린도 가이오. 요 3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누군지 모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었거든. 가이우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가지고 광장 나가서 야 가이우스 이렇게 부르면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한 10몇 명 되는 거야.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왜 그 로마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있거든. 카이사르 시저 있잖아. 이 카이사르가 이름이 가이오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많이 쓰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성경에 3사람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동네는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 동네가 이제 마게도냐예요. 그럼 좀 북쪽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는 그 남쪽이야. 그 헬라 아가야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죠. 거기 출신 가이오. 그 다음에 더베는 루스드라 더베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에서 디모데를 거기서 찾았지.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동네가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거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 속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했냐? 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19장 20장에 나오거든요. 요 2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 20장 요때 나오는 요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와 더베 출신 가이오는 바울을 직접 수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움직였던 사역자, 신학생, 부교역자 그런 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부름을 시키고 먼저 가서 보내고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는 바울보다 먼저 가가지고 집회 세팅하도록 좀 바울이 시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도록 장소 준비하고 준비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역할을 미션을 줬고요. 더베 출신 가이오는 바울하고 같이 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가는 자는 하고 이제 누가가 기록을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움직이는 팀 속에 있었어. 그리고 이 가이오 고린도 사람 가이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 사람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중직자로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일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이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로마서 16장 23절이랑 고린도서 1장 14절 요 2군데 기록밖에 없어요. 근데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 probably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자체를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 그러니까 요 동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운동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고린도시의 중직자였어. 참고로 여러분이 고린도 가보시면 지금도 에라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보고 왔지. 사진 찍고 왔지. 약간 나중에 신혼여행이나 여행 갈 사람, 배낭여행 갈 사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줄게. 에라스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아 성경이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할 수 있지. 그 에라스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고린도 안에 머무는 중직자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했냐? 고린도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난 복음 받은 사람이었겠지. 그러면 고린도 전도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고린도 전도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자, 여기에서 전도운동 시작돼요. 그러니 가이오는 뭐 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 청소년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이오처럼 응답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응답을 가이오가 받았다고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모델적으로 일어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핵심 요원을 찾았죠. 바울이. 누굴 찾았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찾았잖아. 이 핵심 요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지속할 현장 사명자를 찾아낸다고. 제일 먼저 팀 사역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팀 사역의 3단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지속할 사역자 찾는 거야. 두 번째는 지역의 사명자 찾는 거야. 세 번째는 무차별 전도 운동하는 거야. 요게 캠프의 그 팀 사역의 3단계인데, 순회 팀 사역의 3단계인데 그 순서가 제일 정확하게 일어났던 현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지속할 사역자 핵심 요원을 찾아냈죠.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내요. 조장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 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전도 운동하니까 헬라인, 귀부인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복음 받으러 들어온다니까. 많은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이 성경적으로 일어났다고요. 이게 지금 고린도 운동이었다. 세 번째, 이 속에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확산된 증거로 곳곳에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를 담당하는 중직자가 세워져요. 증거 뭐냐?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겐그레아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겐그레아는 어디냐? 고린도 옆 동네예요. 고린도 옆 도시예요. 고린도가 큰 도시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 항구 도시, 위성 도시가 겐그레아였어요. 서울 옆에 인천 있고 뭐 좀 밑에 내려가면 평택 있고 하는 항구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였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뭐 어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배 타고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겐그레아 가서 배 타고 가는 거야. 그런 옆 동네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말씀 운동에서 지교회 확산된 거지. 그 담당하는 중직자 중에 한 명이 베베였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린도에서 정확한 전도운동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얼마나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냐라는 거죠. 이 말을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어. 미안하지만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려고 주석을 되게 많이 찾았거든요.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와 대단한 그 학자들이 참 못 찾았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같은 사도행전의 해석과 전도운동에 대한 의미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인물이 가이오예요. 뭐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바울의 제자로서 중직자 응답을 받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었다. 경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데, 옛날 성경이 이걸 가지고 식주인이라고 표현을 했댔잖아요. 나와 온 교회, 바울과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사람, 경제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 그게 가이오였다고.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파송하는 팀 속에 들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제자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 속에 있었다. 자, 이게 전도운동 좀 그림이 그려져야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첫 번째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훈련시켜가지고 로마 복음운동 해라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미션을 받고 로마에서 미리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요, 류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간다 이러면은 캠프팀 먼저 가가지고 먼저 미리 캠프 해놓거든. 전도 캠프 해놓는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류 목사님 본 집회를 가는 거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캠프팀 보내놔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잖아. 비행기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때는 가는데 뭐 몇 주씩 몇 달씩 걸린다고. 이러니까 한 번 보내가지고 다음 뭐 한 2주 3주 사역하고 들어오고 이게 안 돼. 가면은 몇 년씩 있어야 돼.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서 아예 살아라. 거기에서 살면서 전도운동 해라. 미리 전도운동 해놓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말씀운동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바울은 로마로 파송하는 팀을 준비를 해놨다고요. 이게 로마서 16장 앞부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수행하는 팀인데 쉽게 말하면 뭐 비서그룹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수행하고 바울이 전도운동하는 그 집회를 책임지고 돕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지. 그게 지금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나와요. 로마로 보내는 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산업인이야, 사업가야, 직장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이미 고린도 시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며 가며 하지를 못해.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뭐 경영자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로마로 가는 팀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뭘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가이오였다고. 이게 지금 에라스도, 그 다음에 뭐 저희 구아도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이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자, 그림이 그려지세요? 바울이 보내는 사람,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를 후원해서 보내주는 사람. 로마서 16장 사람들 중에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굉장히 경제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업인도 있어요. 또 공무원으로 나중에 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노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자기 경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힘으로는 뭐 로마 가는 배 티켓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하거든.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고. 그 사람들이 로마 가가지고 생활 터전 잡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팅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고. 가이오가. 이해가 되세요? 그게 파송팀이었어.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가이오는 로마로 보내는 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전도를 두고, 로마 복음화를 두고 기획하는 팀 속에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로마 복음화의 숨은 팀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일으키신 거지. 로마 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드러난 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제자가 있고 이름 없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숨겨진 사람들도 있었어. 지금 로마서 16장은 그래도 한 번씩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외에도 조용히 전도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를 기획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진짜 전도자를 돕고 후원하는, 조용히 이름 없이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운동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후대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 복음화는 세 종류의 제자팀이었어요. 이름 있는 제자, 목회자, 이름 없는 70인 중직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렘넌트.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오늘의 주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빛의 경제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적어진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난 경제 따위 필요 없어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이럴 때 고백해야 된다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제가 이 아멘 잔소리 때문에 매 설교 시간 3분씩 잡아먹지 않습니까? 항상 이 잔소리 해가지고 겨우 해야 엎드려 절 받아가지고. 근데 계속 할 거야 아멘 잔소리. 왜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바뀌지. 조금이라도 바뀌어가지고 대학부 갔을 때 대학부에서 홍성호 목사님이 고등부에서 훈련 좀 됐네 뭐 이러면서 막 그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홍 목사님 기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고등부 랩런트들은 진짜 힘 있어야 돼.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에 빠져있는 사람 다 뒤집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 회복하는 거 시작이 아멘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 리액션 제대로 하는 팀들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인방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방 보면은 리액션 해자 하는 BJ들이 좋잖아. BJ들 중에서 리액션을 해가지고 막 별풍선 딱 뭐 50개 쐈는데 아이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해야 여러분 좋아하잖아. 해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리액션 제대로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낚시를 이렇게 떡밥을 계속 던진다. 제가 머리 되게 아프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음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 렘넌트를 위한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해 두셨다. 뭐 많은 성경구절이 있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 왔잖아요. 많은 증거들 있죠. 뭐 요셉이 경제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다윗이 경제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경제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바다의 풍부가 다시스의 은금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빛의 경제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면 경제 응답 못 받습니다. 돈 벌면 행복하고 돈 떨어지면 손해 보면은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경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 돈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돈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돈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경제를 줬을 때 경제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 날뛸 사람에게 경제를 주겠어요? 그럼 그 경제 때문에 망할 건데, 그 경제 때문에 복음 잃어버리고 정신줄 놔버리면 그 사람이 경제 받으면 안 되지. 손해보는 거지. 간당간당하게 해야 그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번 달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성령으로 뭐 이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이래가지고 살짝 간 보면서 이런 응답 주는 거지. 여러분이 뭘로 행복해야 되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그릇 됐네 이러면서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서밋타임 하면서 희한하지. 뭐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자꾸 막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 서밋타임 하면서 막 주식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 주식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즘. 왜냐하면 유동성 과잉이라서 그래. 실적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갈 데 없는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드니까 오르는 거지. 그럼 그게 영원하겠냐 솔직히.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는데 서로 영차 끌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다.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거든. 실체가 있어야 뭔가 뭐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가 지금 비트코인 그래서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폭락했나 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전부 올라오는 그날의 최다 조회글이 막 비트코인 어떡할까요? 손절할까요? 뭐 전부 그런 글이야. 그래가지고 알았어. 바이든 뭐 개개끼 이러면서 바이든이 한번 뭐 세금 세게 물린다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확 떨어졌다는데.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제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 공부, 금융 공부를 랩넌트 때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벌써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천만 원 이익 봤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렇지,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거 준비돼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경제 줄 겁니다. 경제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행복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로 기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 두 번째,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정확한 투자, 제일 정확한 미래 살리는 경제 준비는 헌금이에요. 헌금 통한 경제 응답 받도록 여러분은 헌금의 규모와 체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헌금 시간을 그냥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성원 목사님이 대학부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 이전에 횟수라고. 아, 나는 진짜 명언이더라고. 이게 뭐냐? 여러분 헌금 함이 돌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왜 그 축복의 기회를 날립니까? 진짜 돈 없어도 100원은 있잖아. 100원이라도 하세요. 그 시간에 진짜 마음 담고 언약 잡고. 왜? 그 응답의 순서에 여러분이 구경꾼 되지 마시라고. 그 응답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들러리 서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응답 받으세요. 지금 돈 많이 내라 그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래 살리는 진짜 의미 있는 투자를 하세요. 자, 이거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러다 메시지 시간까지 2부 예배, 1부 예배 메시지 못 듣겠어. 그래서 지금 빨리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돈 없다 걱정하지 마. 그 여러분이 지금 돈 없는 건 아무 여러분 책임 아니라니까. 선생님한테 가세요. 선생님이 100원쯤은 주실 겁니다. 선생님이 100원을 주실 힘이 없으면 나한테 와라. 내가 지금 차에 한 2,000원 동전 놔뒀거든. 100원짜리 2,000개 한 20개 있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이 뭐 그 건축헌금 이 축복을 놓치지 마. 이거 뭐 하나하나 얘기 다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11조의 축복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 때부터 누리셔야 돼요. 렘넌트 때 그 응답 안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미쳤지. 90%밖에 가지고 못 산다. 이러면 거의 막 그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광신도인데? 뭐 이럴 거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계산으로 내 경제 살지 않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잖아.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뭐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면계약을 맺으세요. 나에게 경제 주시면 나는 이 응답 받겠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자 섬기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빛의 경제 응답 주옵소서. 언약 붙잡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이면계약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실천이 있습니다.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턴십 준비하세요. 인턴십.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인 만나가지고 이 경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능과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불신자 전문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거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세요. 유 목사님 요리사 얘기하시잖아, 그지? 그 요리사 랩넌트 친구가 요리왕 비룡 보고 요리사 꿈꾸고,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온 대로 그 호텔에 편지 보냈더니 그 중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일본인 요리사 밑에서 훈련 받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비법을 이 사람한테 가르쳐줬잖아. 우리 랩넌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큰 요리집 하고 있잖아. 식당 하고 있는데 식당 아무나 안 받는 데잖아. 아예 그냥 문 걸어놓고 예약한 손님 외에는 안 받는다고. 당일 오면 안 받는데. 그 정도로 진짜 간지나게 사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했냐? 렘넌트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늘 속에. 오늘 그 응답 받으세요.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여러분은 기도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업, 오늘의 기능, 오늘의 전문성 전부 미래를 위한 인턴십이고 준비다. 여러분이 전문인 만나고 많은 인턴십 기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학교에서 성공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이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유를 가진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 가이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와 실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전문성과 기능과 경제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리.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에 세례를 받은 렘넌트들은 세례 증서 및 사진을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절 교육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 청소년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이 주일 오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5월 1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비대면으로 8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한미루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렘넌트 서밋 기획국이 주최하는 복음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은 빛의 경제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준비가 되며 투자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때 그릇 준비한 렘넌트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응답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먼저 렘넌트의 오늘과 인턴십의 여정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 치르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 있게 하사 저 무너져 있는
한국과 세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징표가 미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하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이오처럼 응답받을 모든 렘넌트와 또한 전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